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열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대 간의 단절이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넘어서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 또 역사관에 따른 엄청난 수준의 분열과 갈등이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긴장과 갈등,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속한 교회들 안에도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 긴장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연합하여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실제적으로 겉보기와 달리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나 또 그 문제의 가치들을 생각해 보자면 또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한 것을 넘어서서 현실적이지 못한 환상과도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됨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처럼 다양한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지방색 또 지역색 또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와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1년 중에 한 번은 이러한 비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도가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도 같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신학과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멋있는 세포들, 멋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각 세포들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결합되고 유기적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차례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됨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멋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딱 두 가지의 개념이 이 내용 안에, 이 명단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용과 위임입니다. 포용과 위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 명단 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다양한 지역과 문화, 언어, 사회 계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통해 알게 된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그 교회 개척의 주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와 구브로,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고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던 바나바가 리스트에 가장 먼저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스트를 좀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길라는 시몬과 베네 사람 루디오와 본도와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아멘.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출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안디옥 교회가 사이프러스 섬 출신과 지금의 레바논 지역, 구레네 지역 사람들의 주축으로 만들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실 공교롭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내용 안에 보면은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지역적 안배에 따른 구브로 출신의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서 또한 구레네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도 이 명단 안에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떠한 내용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즉 지역적 차별성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갖게 됐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종적, 사회적 계층에서의 다양성도 이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게르 시몬이라고 할 때 이 니게르는 지금의 니그로의 어원인 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많이 듣던 말인데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니게르 시몬인데 얼굴은 검은데 이름은 히브리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적 혹은 또 민족적,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종적으로는 완전히 100% 퓨어하지는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니게르 시몬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의 사회적 계층이 어떠했는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그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히브리인의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마 히브리인들에게서도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독특성 때문에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주변 인종들과도 그의 주변 사람들과도 충분히 어울리지 못하는 주변인에 불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마나엔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추가되어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모 제도가 매우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 친부모에게 이렇게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유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시스템이 아주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들이 귀족이면 귀족일수록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고 이 마나엔이라는 이름 자체가 100%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이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서도 아마 이름난 아주 유명한 최고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뭐 다양한 계층도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이 모두 다 히브리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히브리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리더로 선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는 이 누가의 라틴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바로 그 누가가 아닐까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개연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포용성의 모습은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날마다 시행하는 구제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교회에 가면은 밥을 줬는데 날마다 시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도 주고 또 돈도 줬는데 그러한 구제 프로그램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된 것이죠. 당시에 과부는 사회 극빈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주 철저한 극빈층의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 말을 구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아람어죠. 당신이 아람어를 구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 시행하던 구제가 언제 어디서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으로 이게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교회는 7명의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것은 그 7명이 전원 다 헬라파였다는 거예요.
히브리파까지 같이 투표를 했는데 야 그래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지역에 익숙하고 언어에 익숙하니까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것에 대해서 누락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자.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사실은요 돈을 가지고 일하는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 그런 재밌어요. 돈이 막 모이고 막 지출하고 막 보내드리고 막 선물 사드리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돈 쓰는 일이 뭐가 있어요? 구제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구제 프로그램 돌리는데 돈 들어가는 일에 힘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히브리파, 다시 말해서 12제자는 히브리파 아닙니까? 히브리파 12제자가 딱 빠지고 야 이 일은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함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헬라파에게 다 위임하자. 이 내용을 단순히 12지파가 생각한 게 아니고 12제자가 사도가 생각한 게 아니고 히브리파 전체를 포함한 교회 모두가 그러한 것에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각 사회 계층을 대표하고 각 지역들을 대표하고 문화적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는 이러한 종류의 포용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의 어떠한 이 섞어 놓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2제자가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습니까? 아니면은 종종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했을까요? 예, 싸웠어요. 왜 싸웠냐 하면은 안 싸울 수가 없는 인적 구성이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세리. 세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태가 대표적인데 마태의 전 직업은 나쁜 세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열심당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 시몬은 당시에 이 과격한 이 폭력 행위를 수반한 테러 활동을 통해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자라고 하는 아주 과격한 단체였습니다. 급진적인 단체였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로마 정부와 야합하여 개인적인 부를 증대시키고 있었던 나쁜 세리 마태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예수님하고 빵을 먹다가 갑자기 너 마태, 너 이 세리 너 내가 옛날부터 욕심 많은 줄 알았더니 하다못해 이 빵도 많이 먹어?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출신들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와는 달리 유대 출신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전혀 하나 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붙여놓으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 없이 완벽한 공동체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안 싸우고 있으니까 무슨 상태다? 비정상 상태다. 좀 있으면 싸우면 날 거다, 안 날 거다, 날 거다. 조금 있으면 긴장이 흐르기 시작할 거다. 난 제가 싫어, 나는 제가 싫어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왜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땠다 그랬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딱 세워졌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이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헬라파, 히브리파, 양파로 딱 구분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땠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딱 변화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냥 너네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들을 다른 어머니 4명을 사용하셔서 12지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로 또 가치의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개념을 떠날 수가 없어요. 따로 또 같이 12지파지만 하나의 교회, 이스라엘 12제자들 12사도가 있지만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거죠. 또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 될 수 없는,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는,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거나 완벽히 똑같이 일치하는 문화권 속에 존재하거나 지역적인 배경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포용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포용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포용성이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포용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SNS에 담임 목사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과 성향을 다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특정한 정책, 특정한 법안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나와 정책이 반대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식하거나 뭔가 그 사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넘어서서 복음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창수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미국의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누가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라도 시계는 절대 안 찹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말을 듣다 라도 시계를 왜 안 차지? 라도 시계를 왜 안 차지? 하다 보니까 전라도 시계를 안 찬다 이거죠. 그 말 듣고 다시는 그분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다. 이게 이쪽에만 존재할까요? 반대쪽에도 존재하죠. 반대쪽에도 존재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한쪽 지역의 사람들만 모여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쪽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야겠습니까?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나라, 국경,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제가 진짜 이것과 관련돼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저 또 목회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생겼잖아요, 그죠? 목회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고 저도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때 보면은 저랑 생각이 다른 교역자, 생각이 다른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수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말을 주시더,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진다는 건 교회가 부흥한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진다는 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친하고 모두가 다 하나고 만나면 막 울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많은 착각을 해요. 하나됨을요, 일치로 일치가 어떤 일치냐면은 완전한 일치,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것. 그거는 딱 부부만 있어도 됩니다. 부부도 쉽지 않지만 부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부만 있으면. 근데 막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고 막 우리 교회는 전혀 적이 없다?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야 그런 거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류의 공동체가 우리가 만나게 될 공동체고, 그들 각 사람이 함께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서 각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때 그 교회의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시오노 나나미,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그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로마인들은 참 재밌는 게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당한 국가를 노예로 삼지 않고 정복을 하면 정복당한 국가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굉장히 재밌어요. 정복당한 국가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 이 사람들은 조금씩 더 크고 위대한 가치인 로마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 제국을 만들어가죠. 저는 로마 제국을 아마 지구상의 역사에서 존재했었던 많은 제국 중에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몽골 제국도 있는데 몽골 제국은 서쪽으로 그냥 달려라 막 해가지고 달렸어요. 찍고 다시 돌아와. 그냥 찍었어.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한 번 차지해 봤어요. 그리고 끝났어. 근데 로마 제국은 그 큰 영토를 무려 1000년간 유지합니다. 1000년간. 그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있는 더 크고 위대한 가치로의 포용. 서로가 하나 되는 거죠.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나라 사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저는 그러면 그 단일민족이 이런 같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아까 네팔 사진 봤잖아요. 거기에 저랑 안병희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뒤에 서 있는 목사님 저 같고 안병희 집사는 그냥 네팔 사람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주야 전사님은 이제 좀 더 남쪽, 김변환 목사님은 이제 중국 쪽이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서 같이 만나서 같은 역사를 향유하고 함께 세월을 보내고 함께 살아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필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묶을 땐 묶고 풀 땐 풀자 이거죠. 묶는다는 거는 뭐예요? 저 여러분들을 뭐 1목장, 2목장, 3목장 이렇게 묶어요. 그런데 어디서 풀어요? 사역할 땐 푸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하영 간사님 20대 초반인가요? 너무 소리를 질다. 20대 중반. 상처를 받았나 모르겠네요. 20대 중반. 우리 팀장님 되시는 김준호 집사님은 40대 초반. 근데 함께 같이 사역할 수 있죠. 왜냐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너무 좋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획일화돼서 야 몇 살 때까지 몇 살은 다 그냥 하나로 묶어.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그룹 안에 같이 속해서 그 그룹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지 맨날 24시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다 친하고 다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진 않겠지만 어딘가에 기록된다면 야 여기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저 종로구에 있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백정이 가파치라고 해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처음으로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천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해서 교회를 따로 나가서 새로 세웠습니다. 연동교회가 한국교 참 자랑스러운 교회죠. 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고 우리의 각자의 다름이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같이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위임이었습니다. 위임. 그 위임은 다름 아닌 바나바로 말미암는 위임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리스트의 1번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왕적인 제왕적인 권위를 갖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큰 무리를 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그룹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 그들을 함께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양보하고 위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가 권한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이 권한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나눴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약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담임 목사가 되면 힘이 세질 수도 있어요.
세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결정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자. 그리고 교회가 아직 이렇게 충분히 공동체성이 없고 서로 소통이 좀 부족할 때는 때로는 효율 면에서도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길을 원치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담임 목사의 롤모델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길 위에 우뚝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세우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나눕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의 지도자, 함께 교회의 일꾼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기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바나바에게 말씀을 배웠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동역자들로, 지도자들로 서갈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 5명의 그룹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바나바가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신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2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누구랑 누구였습니까? 1번이 바나바,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이름이죠. 두 번째 사람은 리스트의 마지막 이름 사울입니다. 이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리스트의 마지막 이름이라는 뜻은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개척과 관련돼서는 공헌도가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헌도 순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마지막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성경 교사로서 영향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바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야 너네가 1번, 2번이니까 바나바, 니게르, 시몬 니들이 나가. 얼마나 좋아요. 야 바나바 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삶 자체가 고품격이니까 너랑 마나엔 둘이 나가. 그러면은 저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칩거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제야에 숨어있던 사울을 발굴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나이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같이 세우라고 했다는 거죠. 바나바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100%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결정했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만약에 저 같으면 우리 김배아 목사님이랑 우리 주전도사님, 조전도사님이 있어서 같이 넷이서 기도원을 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빼고 3명에게 목사님 선교지로 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왜? 왜 내가 가야 돼? 묻고 싶어요. 너네 기도를 어떻게 한 거야? 왜 나야? 왜? 정말 막 묻고 싶어요. 따져 묻고 싶어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기분이. 근데 바나바는 100% 순종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심지어 선교 현장에서 사울이 훨씬 능력 있게 일하니까 자기가 뒤로 물러나줘요. 뒤로 물러나줘요. 이 바나바의 아름다움은 너무 멋있어요. 자기가 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너 다소에 있던 거 내가 너 건져준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네가 날 인정해줘야지.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뒤로 바로 빠져요. 사도 바울을 전면에 딱 내세웁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5명의 이 연합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포용은 위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가 이 피정복민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 줘서 로마의 일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로마 시민이 갖고 있던 특권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더 크고 아름다운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 역시도 아름다운 리더들의 권한 위임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그 12명을 주님께서 위임하여 보내시지 않습니까? 12사도를 보내는 거죠. 저는요 이게 위임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훨씬 찬양인도도 제가 제일 잘할 것 같고 그죠? 위임하면 안 좋을 것 같고 그죠?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안 주고 싶죠. 그런데 재밌는 게 위임하면 다 살아요. 위임하면 다 삽니다.
이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임이에요. 위임하면 죽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 자리를 위임하면 죽는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나누면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교회다움은 문제 없음에 있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포용에서 와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각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세워주는 일의 중심에는 리더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는 진짜 멋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기쁨의 교회 지금 개척해서 4년 9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하나됨. 사실은요, 3명만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3명만 모여도 2대1로 팀이 나눕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실천하고 먼저 희생해야 될 사람 바로 다름 아닌 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저 자신의 권위, 저 자신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 다 내가 말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군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각자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는 몸의 이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나 혼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위임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일꾼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으로 함께 세워가야 될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넘어서서 우리 김배광 목사님 또 우리 두부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 해당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내가 왕이니까 다 내 말대로 해, 이거는 깡패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함께 세우고 그들에게 일들을 위임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나와 같은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재밌는데, 첫 번째 재미없었잖아요, 저가, 그죠? 두 번째가 재밌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비자, 교회 영적 서비스의 소비자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목사님께 맡겨놨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 책도 많이 쓰셨어. 이러한 종류의 목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둔 채 자기는 그 어떤 사람도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그 5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니게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방에 있어서 완전한 중간인으로 그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게 얼굴은 검어서 유대민족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던 반면, 어떤 사람은 헤롯 왕가 중심에서 헤롯 왕과 같이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낼 만큼 최고위층의 삶을 살았다 이거죠. 이러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을 말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에 충만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찢어서 희생할 거룩한 비전을 품듯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 우리가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교회의 일원이 돼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서로가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이 비전들을 꿈꿔야 하는 귀한 주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역시 우리 목사님 맞아, 바나바야, 희생해야지. 사울이랑 같이 가라면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 이 말씀 적용점은 무조건 바나바고 이요한 죽어야 된다, 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막 아멘 주는 우리 목사님을 죽여주세요, 이거야 다. 그냥 아무도
나는 만화인 생각 못해요. 네?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노동자 계층이어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구부로와 구련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만들지,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경기도 힘들어. 강원도 사람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함께 제가 드리는 이 권한들, 목사님이 권한을 위임한데 그걸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저는 싫은데요, 그 권한? 저는 그 권한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됨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속한 그룹, 그것이 사회계층적 부분이건 문화 지역적 부분이건 언어적 부분이건 자기가 속한 그룹을 대표하여 진짜 성경 교사로, 진짜 교회 리더로 세워지고자 하는 거룩한 수고와 자기 내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포용과 위임을 전제로 한 리더십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짧다고 다들 기뻐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1년에 1000명씩 성장했으니까요. 저는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회가 너무 좋았으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넘치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어지는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뒤에 나온 말 한마디는 저에게 큰 감동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는 장애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본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는 아직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지금은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인 쉐이커스와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총신대학교 사람들, 또 해당 대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학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후암동 지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장년부 정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장년부 성도님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공간, 시설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각 사람들을 대표하여 위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장애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회자인 저 자신이 가진 한계점들이 매우 명확합니다. 저는 나이도 어린데 심지어 동안이라서 할렐루야. 장년 성도님들에게 중후한 매력을 드리지 못하고 성격도 괴팍하여 신방이나 교제에 익숙하지 않으며 그나마 게을러서 지역 사회 일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특별한 전문성도 없고 책을 저술할 실력도 안 되고 방송은 더더욱 어려운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인스타를 죄악시하고 페북의 좋아요를 경시하며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담임 목회자의 덕을 볼 공산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교회 역시도 대부분이 청년들이고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축구로 치자면 메시 같은 부목사님, 또 크리스티안 호날두 같은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셔서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 경건하고 성숙한 장년 성도님들, 또 든든한 청장년부 형님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제가 사임할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사임하는 것은 2023년에 하나님과 성도님들 선택에 맡겨드리고 일단 앞으로 쉐이커스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까. 아니면 나오더라도 절대 그 단어를 입에 내뱉지 말고 저를 이유아 목사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신학생들은 3주만 나오고 더 나올 거면 신학을 포기하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점들을 인정하고 대신 그 안에서 각 지역과 세대를 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멋진 리더십, 위임으로 포용할 수 있는 멋진 리더십이 저와 함께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성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계적 다양성, 기계적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다양했으니까 우리도 다양하자. 그 뜻은 결코 아닌 거죠. 안디옥 교회가 가진 다양성과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다양성은 다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의 3대 도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인종, 민족 또 문화권의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다양해져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 우리가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많은 게 그냥 좋은 걸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많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만의 폐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개방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장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거나 어린이들과 언제나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각 세대는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각 그룹의 사람들은 각 그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단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것들을 애써 부인하고 너 쉐이커스니까 이름도 되지만 우리 교회 와서 조심해야 돼.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겠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 하나하나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쉐이커스 출신의 사람들도 쉐이커스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도 설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신학생인 사람들은 신학 아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구사해 주는 것. 제일 치사한 사람들이 신학과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문 용어 쓰고 이런 사람들. 나도 안 쓰는 걸 자기들끼리 막 쓰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재수없죠. 네. 그런 사람들 없애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자신을 찢어서 우리의 권한과 특권을 위임해줘서 함께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와 같은 사람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간 시간 동안 우리가 드린 수고와 노력,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는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비전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